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 생각하는 것보다 단어 하나를 좀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체질이라는 단어입니다.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요거 하나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과 공부가 안 되는 학생의 차이는 체질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선생님에게 강의를 받고 똑같은 시간 수업 받고 똑같은 학기 중을 지났는데 어떤 학생은 되고 어떤 학생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공부하는 체질이 됐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던 신앙생활을 하던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체질입니다. 자, 체질은 뭐냐면 내게 깊게 뿌리 내려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좀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또 7살 아이 신출 기모란 또 범죄가 벌어졌죠. 어떻게 잠자고 있는 7살 어린아이를 이불 찌 안고 가는지. 24살의 그 청년,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자, 어릴 때부터 자기의 심각한 영적 문제, 성장하면서 갖고 있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상처 문제, 또 거기다가 특별한 능력도 없고 세상 앞에 설 만한 당당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아동 또 그 비디오를 보면서 또 혼자서 또 무너져가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는 또 그 실수를 또 반복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동네 아이들 물색했겠죠. 자,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당한 아이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또 그 아이가 당하기까지는 그 가정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아버지는 그날 밤 늦게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애들 건사하겠습니까? 그냥 안방에서 자고 애들은 그냥 밤늦게 놀고 컴퓨터하고 게임하다가 또 거실에 다 잠자고 있고. 자, 엄마는 11시 넘어 드라마 보고 드라마 끝난과 동시에 또 PC방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가면서 금방 오겠다는 생각이 있죠. 문도 단속도 안 하고 갔어요. 자, 그 사이에 모든 문제가 터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상태라는 게 뭐냐면 문제가 온다 안 온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 또 문제가 와도 어떤 사람은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막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들 수 있는 상처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상태들이 빨리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람들 갖고 있는 체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공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체질. 그래서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이 슬로건 하나 걸었죠.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다 바꿔라.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일하는 사람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그 체질을 갖고 10년 전의 시스템을 갖고는요 오늘이라는 글로벌 세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가 다르게 모든 게 바뀌는데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과거에 멈추지 말고 미래를 보면서 달려갈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체질이란 건 뭐냐면은 오랫동안 쌓인 것. 그게 상처가 쌓이고 상한 감정이 쌓이고 또 자기만의 체질이 쌓이고 그것이 오늘 내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체질을 바꾼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안 되는 것 있거든요. 안 되는 걸 바꾸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자꾸 내가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불신앙하는 것, 자꾸 뭔가 시험에 묶여 있는 것, 과거 생각이 갇혀 있는 것, 이걸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체질을 바꾼다는 말은 그게 뭐냐면 영적인 사실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예전에는 불신자의 상태였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가졌거든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구원을 받았다고 과거 문제가 없어집니까? 상처가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불신앙으로 모든 걸 봤어요. 상처로 모든 걸 봤어요. 모든 걸 분노와 아픔으로 모든 걸 본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모든 죄와 허물을 깨트리는 능력이에요. 자, 복음은 과거 우리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자, 사망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복음 가진 자로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체질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우리가 함부로 또 얘기하던가 사람을 시험 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를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완벽하게 복음을 100% 지킨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는요, 한 번쯤은 복음으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 복음으로 과거를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그때 비로소 전에 몰랐던 진짜 응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요셉, 그 다음에 믿음의 렘넌트들, 초대교회 성공하는 믿음의 삶의 특징이거든요. 자기가 본 게 아닙니다. 과거의 영적 문제로, 상처로, 문제로 본 게 아니라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봤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리구나. 이게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구나. 내가 애굽의 노예로 들어왔지만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응답의 중심이 됐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야 사람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래, 이게 나옵니다. 올바른 응답의 체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진정한 성공의 체질로 바뀌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체질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우리가 어떤 때는요,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예전처럼 우리가 또 불신앙할 수 있고 너무 힘들 수 있고 낙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낙심할 이유가 있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무너진 이유가 있을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꾸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잖아요. 갈등 오고 막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과연 저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손해를 볼 필요가 있을까?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영적으로 손해볼 이유가 있을까?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은요, 진짜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이 모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바꿀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영적 체질을 빨리 바꾸세요. 영적인 체질을 빨리 바꾸세요. 자, 인간은 분명히 60만 있다면 60만 갖고 살아가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모든 동물들은요, 바로 생각하고 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나보다 약한 짐승을 내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본능대로 살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지난주에 또 0.5점 한 사람이 그게 뭐냐면 바른 이성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했다면, 그래, 저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쁘냐. 그래, 참 귀하다. 그럼 내가 동네 이웃사촌 오빠로서 삼촌으로서 저 아이를 어떻게 내둘까,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본능으로 따라간 거예요. 판단을 하나거든요. 내가 욕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내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지 못한 뭔가 억울하고 뭔가 세상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보다 잘난 거 없는데, 그럼 내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지배할까. 이렇게 이제 본능 따라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60만 갖고 있으면 영적 무적에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은 본능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 뭐냐면 영적 체질을 바르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좋은 습관들이 있거든요.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부족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렇죠?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 누구는 잡혀있고 누구는 뭐 나오다 걸리고 그런 적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순간에 바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결박되는 사건이거든요. 자,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430년 동안 저주가 끝이 난 거예요. 자, 피 바른 그날에 완전한 출애굽이 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출애굽했잖아요. 이 노예 아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 복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요 체질이란 말이에요.
자, 애굽에서 살던 그 체질 있잖아요. 자, 430년간 노예로 눌려서 억압당하고 지치고 한맺히고 막 억울하고 막 어찌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부딪혀 살아왔잖아요. 자, 그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해 오니까 어떡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라는 곳에 빠져 죽이려고 인도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질문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힘이 없었던 거예요. 문제가 딱 생기는 순간 복음으로 안 돌아가요. 옛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그래 애굽에 죽으면 묻힐 무덤이 없어가지고 홍해까지 개죽음당하게 하느냐? 우리는 죽고 싶지 않다. 우린 노예라도 사는 게 좋다. 그럼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바로한테 항복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한 복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도 순간순간 놓치고 순간순간 불신하는 요것과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부탁하는 것처럼 뭐냐면 생각이 바뀌면 된다. 그렇죠? 믿음의 생각을 해라. 과거에 갖고 있는 근성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해라. 복음의 생각을 해라. 생각만 바꾸면 문제는 축복이다. 이제 그거예요. 요셉이 잘한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니, 언약은 갖고 있는데, 세계에 복음하라는 비전은 갖고 있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노예인데요, 절박한데요, 한계 오는데요,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는데요. 근데 요셉이 본 게 있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생각,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절박한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의 일수의 그 기도가 아니라 거기서 참된 기도 제목이 마음에 담깁니다. 그게 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부족한 복음 준 적 없어요. 완전한 복음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완벽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얘가 오늘은 나한테 자격이 없고 뭐 나한테 밉보였으니까, 학생이 공부 안 했으니까 자격 박탈하고 그런 적 없거든요. 모자르지만 내 자녀 되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행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나의 능력과 수준과 관계없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렇죠? 내가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연약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약한 나를 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의 비밀들이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의 축복을 받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복음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감춰 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축복을 감춰 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하는 능력을 감춰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응답을 감춰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뭘 붙잡냐 말이죠. 오늘부터 하세요. 영적 체질이란 것은 뭐냐면은 이 복음이 나한테 알고 있는 이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사실적인 응답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부터 하세요. 복음으로 나에게 내가 살 만큼, 복음으로 내가 치유될 만큼, 복음으로 내가 힘을 얻을 만큼, 복음으로 내가 행복할 만큼,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만큼 영적 체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내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답이거든요. 하세요. 영적 체질을 빨리 바꿔라.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하나 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깨트려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할 만큼 자꾸 내가 혼돈이 오고 불신앙하고 자꾸 돼요. 그걸 깨트리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반면에 사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런 물질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 파괴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 사단도 압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적 사망이 오는 거 압니다. 자,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게. 그러면서 사단이 뭘 주냐면 불신앙을 자꾸 심어넣어줘요. 그러면서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자꾸 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단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복음은 바뀌지 않아요. 복음은 능력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단이 하는 목적이죠. 자꾸 다른 복음을 심어놔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안타깝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어찌 내가 너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쫓아가냐.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은 남을 저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죠. 자, 그 말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 정말 오직 복음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자기 나름대로 종교 생활하던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교인들,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이 오잖아요. 자, 그들이 아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도 받고 은혜도 힘도 얻고, 자, 복음이 전부란 사실을 알아요. 근데 뭐냐면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있었던 율법 체질, 종교 체질, 그렇죠. 그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만 믿고 구원받느냐? 어떻게 생각해봐라. 상식적이 않느냐? 예수만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고 죄 문제 해결되고 영적 문제 해결되겠냐? 우리가 예전부터 해오던 이 율법이 있지 않느냐?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럴듯한데 그게 복음을 틀리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데 어떤 조건 걸고 나왔습니까? 그래, 너는 IQ는 뭐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네가 시험 볼 때마다 점수는 100점 받아야 되고, 단 한 번도 엄마 아빠한테 반항 안 해야 되고, 그래, 네가 나이가 들면 엄마한테 이런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게 자격 있는 사람을 골라서 자녀 삼았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내 노력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단위에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만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복음 그러다 보면 이거죠. 자꾸 섞인 복음이 나옵니다. 자꾸 섞어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에다 자꾸 뭔가 섞어요. 내 행위를 섞고 내 경험을 섞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오직 복음 돼야 되는데요 자꾸 섞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지 모르게 이 복음이요 완전 와전돼 버리는. 여러분 진짜입니다. 오직 복음, 순수 복음 찾아가셔야 돼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자꾸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가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복음 외에 다른 거 주신 적이 없어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답을 주신 적이 없어요. 로마서 16장 23절이죠. 25절로 27절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영세 전에 이 복음을 감춰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영세전에 주어진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의심 많고 불신앙하고 실패했던 베드로가 완전한 답을 찾은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유일한 이름을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 완전한 복음을 내가 가졌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받을 게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완전한 복음, 절대 복음, 영원한 복음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 이상이에요. 그 복음을 내가 누리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 방해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 생각하십니까? 오늘부터 싸우셔야 됩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신앙과 싸우셔야 돼요. 그렇죠? 불신앙이 언제 생깁니까? 주로 불신앙이 언제 생깁니까?
언제 생기세요, 여러분들은? 주로 이거죠. 문제가 오고 나면 불신앙이 생겨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 응답이 안 올까? 급하면 불신앙 올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 말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내 길이 하나님이 숨기셨을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걸으면 왜 돕지 않으셨을까? 그런 착각이 오는 거예요. 이때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계속 전쟁 터지는 거예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고 암몬의 공격당하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요 4명의 왕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절박하죠. 자, 그러니요 이 땅에 정신 차릴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앙했지 그 문제가 왜 왔을까?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입니다. 잃어버려서 그래요. 언약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고 힘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최고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통 문제 당하면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동문서답하셨어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붙잡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이거라니까요. 이사야 53장 5절로 8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만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은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해결할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 깨달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회복하고 은혜 받는 길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살아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지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모든 불신앙과 더불어 내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걸 하세요. 여러분이 도대체 답이 없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등산을 하시는데 길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자꾸 밑으로 내려면 안 돼요. 숲 사이에 길이 없을 때는요 밑으로 내면은요 사람이 조난당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위로 올라가래요. 위에서 아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모르게 가정에 많은 문제가 왔을 때, 뭔가 내 인생에 자꾸 내 인생에 자꾸 이런 문제가 오지, 과거보다 현재부터 미래까지 길이 안 보이지, 왜 우리 집에 자꾸 문제가 오지, 그럴 때마다요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셔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놓친 것이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처럼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끝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진짜 시작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너무너무 지쳤을 때, 낙심이 됐을 때, 인생 끝이라고 포기했을 때, 아니요, 하나님은 포기가 안 했어요. 하나님은 끝이라 해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 새로운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80년 동안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을 드릴 백성이다. 모세가 그동안 알고 있지만 놓쳤던 것, 이론으로 알고 있었지 이게 완전한 복음 아니었거든요. 근데 비로소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 주신 거 없어요. 원점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자, 모세가 깨달은 게 겁니다. 그래, 우리 민족이 오늘 노예되고 후대가 문제인 거 이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사는 길, 우리 민족이 사는 길, 우리 후대가 사는 길 하나지 않느냐? 그래, 언약 회복하는 것. 그러고 보니까 불신앙이 깨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낙심이 아니에요. 이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도망쳐왔던 애굽에 들어갑니다. 두려워 떨던 바로 앞에 당당히 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자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놓친 언약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라. 믿음으로 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430년 동안 재앙이 끝이 났어요. 그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세요.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지치고 힘들고 갈등하고 시험 드는 이유가 뭘까? 그 모든 방해되는 거 꺾으세요. 그것이 이겁니다. 내 속에는 갈등입니다. 여러분 뭐에 갈등 느끼십니까? 사람마다 갈등 느끼는 게 다 다르거든요. 사람 때문에 갈등 느끼는 사람, 그렇죠? 경제 때문에 갈등 느끼는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 삶에 자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지쳐서 갈등 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갈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갈등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갱신하는 시간표입니다.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예요. 여러분, 내가 자꾸 불신앙한다, 자꾸 생각이 지쳐있다, 갈등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영적인 실태를 바르게 보는 순간입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그동안 복음을 갖고 있었지만 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구나. 그래,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나는 과거 문제 완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내가 속고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 나는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내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게 있었구나. 예, 그거 깨달아지는 시간표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세요. 영적 체질을 바꿔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 하셔야 되냐, 오늘부터요. 내가 기도의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기도가 안 될 만큼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자꾸 쫓기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 자녀의 축복을 내 삶에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근데 안타깝죠?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요, 정말 내가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집중할 수 있을 만큼 뭐가 되냐면 영적인 상태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가 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상태를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육신적인 거는요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영화 밤새도록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올림픽 때 보세요. 제가요 한 며칠간 시차가 오더라니까요. 그래요. 특별히 언제 왔냐면은 이게 그 동메달 따는 날 기필코 받지 않습니까? 졸음이 오는 거요 참고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이고 세상에, 낮이 됐는데요 이게 막 졸린 거예요. 그래요. 한날을 내가 졸릴 걸 알면서도 봐야 돼요. 예, 육신적인 거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쉬는 거 좋아하죠. 학생들 보세요. 게임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게임, 재밌어하는 게임, 시간 가는 줄 알겠습니까? 집중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말 시키면요 짜증납니다. 왜?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걸 방해되면 짜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기도가 안 될 때는 짜증이 안 나요. 여러분,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거는 뭔가 그냥 짜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내가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기도의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왜 기도가 안 되어질까? 예, 그 영적 체질을 빨리 바꿔 가셔야 됩니다. 좀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그 복음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많잖아요. 그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요, 사단은 우리 속이잖아요. 우리에게 불신앙 주잖아요. 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부탁하면서 한 말입니다.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예, 그겁니다. 다니엘에게 많은 사건이 오잖아요. 모든 정치인들이 다니엘 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고 모함을 하고 사자굴에 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다니엘이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사자굴의 죽음의 문제 왔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영적 체질이 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특별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왔기 때문에 막 급해가지고 다급해서 한 기도가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영적 체질이 돼 있어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예,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간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교회가 살고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자녀가 살고요, 여러분의 기도로 현장에 사는 응답 누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세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뭔가 지금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어하지 말고요, 기도로 모든 걸 바꾸세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요, 목사님 내가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집중이 안 됩니다. 딴 생각 납니다. 기도만 하려면 드라마 그 다음 편 어떻게 됐을까? 각시탈 마지막 어떻게 됐을까? 거의 그 생각하잖아요. 막 오만 때만 생각 다 들잖아요. 기도하려면 문제가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 한숨만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하세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일단 여러분들이요, 딴 거 하지 말고요, 말씀을 들으세요. 한번 말씀 들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혼자만의 찬송을 좀 많이 좀 부르세요. 여러분, 찬송가는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찬송가는요, 그 작사자의 인생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크로스비 여사의 그 찬송을 제일 많이 부르잖아요. 오늘도 불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럼 그분들이 그냥 뭐 놀다가 웃다가 한 찬송 아닙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와 사건이 왔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과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 실패가 없어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영적인 사실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부른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에는요, 기도입니다. 그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그 말씀을, 가사를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 고백이 돼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자,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 힘들 때 위로받는 찬송도 나올 수 있잖아요. 영적 싸움할 때는 승리하는 찬송도 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송하다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찬송하다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요, 이게 나옵니다. 비로소 그때 뭐가 나오냐면 내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그냥 생각나는 걸 기도로 바꾸세요. 고민되는 거 기도로 바꾸세요. 뭔가 답답하고 지치는 거 기도로 바꾸세요. 하시면 됩니다. 저희 신학원생 아이가 이제 피키 목사님 아들인데, 얘는 참 뭐랄까 좀 이렇게 처음에 영적 문제가 많았어요. 상처도 많고 엄마 아빠에 대한 불만도 많고, 그렇죠. 뭐 개척교회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가난한가 자기 신세한탄도 많았고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신학원 1학년 들어왔을 때는요, 애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자기가 그 복음에 뿌리 내려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은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자기가 키가 크니까 맨 뒷자리에 앉는데요. 근데 자기 앞에 있는 아이가 자기 키는 자기보다 작은데 앉은 키 또 크더라네. 그러니까 이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또 가운데 줄이야, 이게 또. 그러니까 칠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죄송합니다. 저 새끼 대가리 먹고 그렇게 욕을 했대요. 근데 얘가 하다가 이제 말씀을 이제 생각난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욕인데 욕을 기도로 바꾸자. 하나님, 저 새끼 대가가 너무 커요. 칠판이 안 보여. 어떻게 해요? 기도도 좀 걸리게 했죠. 근데 이 녀석이요, 허리가 아픈데 쭉 허리를 내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응답받았다고. 예, 그 작은 건데 얘는요, 뭘로 바꿨냐면, 그래, 내가 불평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 불평을 기도로 한번 바꿔보자. 근데 얘가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요. 얼마나 예쁘게 하고 있는지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한 번은 자기가 이렇게 딱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 대학 현장 다니면서 뭐 교수님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뭐 선배를 위해서 쭉 기도 제목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강단 말씀 붙잡은 가지고 이제 적용시켜가는 거 쭉 얘기하더라고요. 참 보면서, 참 네가 중학교 3학년 때 신학원 처음 와서 영적 상태,
근데 네가 참 바뀌었구나. 그때 하는 말이요. 목사님, 과거는 말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상하다. 목사님 영적 문제가 과거만 떠오르니 어떡하냐. 웃고 말았어요. 예, 맞습니다. 하세요. 진짜 여러분 기도가 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 중에 진짜 제일 좋은 기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목사님 새벽 기도만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새벽에 일어나기가 죽기보다 싫어요. 여러분 새벽 깨우시기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요, 다 새벽 기도 나오는데요, 하늘이 왜 이렇게 맑아요? 바람은 불었죠. 비는 와 있죠. 야, 하늘이 이렇게 맑다는 것. 여러분 공기가 달다는 거 느껴보셨어요? 오늘 새벽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새벽 공기를 못 마시는 인간들 좀 깨워주세요. 그 응답이 언제 나올까요? 그 응답 언제 나올까요? 여러분 새벽 좀 한번 맛을 좀 보시기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딱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학생들도 한번 해보세요. 저녁에 좀 일찍 자고요, 딱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단 5분이라도 기도하다가, 그럼 여러분이 새벽을 공부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하루가 얼마나 여유 있게 출발하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의 맛을 좀 보시기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목사님 소원 들어드릴게요. 약속합시다. 새끼손가락 내놔요. 다 해요. 원래 약속했어요. 도장 찍어요. 도장 스캔 떠요. 사인해요. 여기다. 코팅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교회가 막 기도의 불이 확 일어나고요. 여러분 개인 혼자 하는 정식기도의 기도의 불이 좀 일어나고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삶을 축복하시는지 좀 확인도 좀 해보고요. 여러분 좀 맛을 봤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기도 행복의 맛을 보자.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요 진짜입니다. 그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말이 달라집니다.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 왜? 응답받은 사람은요 맛을 봤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행복의 맛을 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는 게 그죠, 전도에 대한 좀 여러분들이 좀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세요. 내가 전도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겠다. 전도를 몇 명 했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전도에 방해되는 건 내가 버려야 되겠다. 그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불신자들이나 교회 새로 오신 새 가족들은요 복음 모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오신 거예요. 그 가운데는 막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너무 뭔가 마음이 불안해서, 그리고 가정에 막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내가 좀 뭔가 좀 종교 하나 필요, 그래 오신 분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자, 그분은 복음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복음이 알기 전까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제일 많은 게 말입니다.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 안 한다 그 이전에요, 그래 내가 복음에 기스내는 행위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 딱 오면은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럼 가게 되면은 그 이상해요. 그냥 자기 은혜 받은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우리 교회 어떻고 자기 기준에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온 게 갑자기 부담이 되잖아요. 안 나오는, 처음엔 몰랐죠 뭐. 근데 옆에 있는 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나가셨는데 2년 반 3년 가까이 계속 사람이 연락을 하면서, 제가 그런 현장을 보면서 그래 정말 저분이 구원 받았을까, 저분이 정말 복음을 사랑할까, 정말 복음을 사랑한다면 안 그러실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 체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삶의 규모를 여러 가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체질을 바꾸자. 예, 그러시면 돼요. 그 영적 체질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진짜 복음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30초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된 응답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 복음의 능력, 기도 응답의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여,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 혼자만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가진 저희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에 살아나는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한 주간이 복음 안에서 최고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기도로서 모든 답을 찾아내는, 기도로서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만남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업을 통해서, 모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